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잠깐 말씀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수치와 멸시를 다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또 감사드리는 귀한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 함께 동행해 주셔서 저희들이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또 헛된 곳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또 쓸데없이 방황하지 않도록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다 세워놓고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온전하게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곤 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하곤 합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세상으로부터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일들로부터 정말 자유한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또 명예, 권력, 사랑 때문에 또 인정이나 체면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 때문에 또 직장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도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자유롭지 못한 채 늘 끌려다니는 이런 삶이 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쯤 다시 한번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또 나는 그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자유 그러면 어떤 체제라든지 어떤 힘이라든지 또 어떤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갖다가 의미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자유보다는 그것이 더 큰 고통과 아픔과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주 안에서 자유를 향유하려면,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 자유를 잘 누리고 또 그 자유 속에서 지금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자유하게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애쓰는 사람들도 있죠. 또 스스로 나는 자유하다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결코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권력과 여러 가지 힘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매일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또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시련과 또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해준다면 분명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또 진리 안에 있다면 진리가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자유를 거부하기로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늘 불안하고 쫓기는 마음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만약 여러분들이 자유하지 못하다면 지금 여러분을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들,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끊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여러분들이 향유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향유해야 할 진정한 자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자유를 향유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모든 육신의 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죄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죄의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또 8장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자신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또 자신의 열심과는 상관없이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미혹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교제가 단절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더 이상 죄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여전히 아직도 뭔가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미련 때문에 집착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너희가 자유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즉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한다고 해서 그 자유를 죄를 짓는데 또 육신적인 어떤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우리에게 뭐라고 권고하는가 하면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부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 서로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자유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자신을 완전히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진정한 주 안에서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해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죠.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잊으려고 애쓴다 하더라도 결코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득문득 과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떠오를 때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특히 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에 의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의외로 열정적으로 좋은 일을 한다든지 또 다른 어떤 종교에 매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감정과 열성을 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죄책감에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그 해법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 죄가 씻기워졌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보혈을 통해서 죄가 용서된다라는 사실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매 순간을 살아야 할 것이다. 또 성경은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 또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주님의 징계로부터 자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값에 따라서 징계를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또 왜 죄를 짓는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변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또 그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적으로 죄를 짓 수도 있고 또 어떤 마귀의 미혹에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 수도 있다는 것.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성결하다라고 나는 어떤 죄도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숨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이다. 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비록 그 횟수가 작아지고 또 죄의 강도가 약해질 뿐이지 죄를 결코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 끊임없는 우리 안에는 아담의 옛 성품이 남아있고 또 세상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육신적인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준다는 것. 바로 즉시 자백하라는 것이 자신이 어떤 이유에서든 죄를 졌다면 그 죄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이유라든지 변명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앞세워서
그것을 묵인하려고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즉시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다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징계를 경시하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또는 징계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거나 거부했을 때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육신적으로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그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육신적인 죄를 계속해서 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육신을 내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노라고 또 죄에선 죽었다라고 십자가에 나의 육신의 모든 것을 못 박았다라고 고백할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죄를 짓게 된다면 즉시 자백함으로써 모든 죄악에서 떠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고 헌신하려고 할 때 마귀는 구경만 하고 있지 않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막고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것. 따라서 구원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성장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항상 주변을 배회하고 있고 틈만 나게 된다면 즉시 공격을 감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그 다음에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또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달콤한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하나의 대비책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어떻게 마귀가 공격하고 또 미혹하고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자신을 주의하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도 보면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킵니다.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 뜻과 계획에서 합당하지 않은 무언가를 제시한다든지 또 여러분들에게 불필요하게 무언가를 요구한다든지 또 너무 좋은 어떤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한다면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럴듯한 말로 아첨으로 꾸며내는 그런 미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귀의 술책에 대항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완전 부장을 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 이처럼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났을 때 우리는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 또 주님의 징계로부터 그리고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향유해야 할 진정한 자유는 모든 사람들과 분리돼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이들과의 관계가 늘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 때로는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다양한 문제를 유발시키기도 한다는 것. 따라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또 특정한 사람들에게 얽매여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종교인과 같은 어리석은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것도 인위적으로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겁을 내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또 더 많은 것,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 특히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슬프게만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지 않게 하는 이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직도 잘 보이고 인정받고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사람들로부터 자유하려면 무엇보다도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존하고 또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하는, 여기에서 먼저 벗어나야만 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분리하려면 가장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자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주장, 또 자기들의 계획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지 않다면 흔들릴 수 있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갈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속이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 속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속인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속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자유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정치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인맥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거죠.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자기가 하는 일을 도와줄 거라고 믿는다든지, 또 자기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잘못된 관념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또 불법과 부조리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이기적인 사람이라,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 인정도 없고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정반대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누리는 이런 특권들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이.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참 친절하고 또 예의가 바른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아무런 보장도 없는
죽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헛될 뿐이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죠.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정결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또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부분들이 사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자유해져야만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리하려면 거짓 종교인들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믿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다양한 종교들이 있고 또 다양한 그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 특히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도 실질적으로 자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만나봤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감리교회, 성교회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안식일교회, 천주교회 이런 수많은 교인들은 있지만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온 생애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교회의 수를, 크기를, 또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정작 복음을 전한다든지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형식과 전통에 얽매여서 오히려 종교적인 그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우선하고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누락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에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십자가를 걸어놓는다고 해서 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또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가짜 교회, 가짜 목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달콤한 말 또는 위협적인 조직을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만드는 수많은 사람 또는 사람들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것들을 심리적으로 이용해서 올가매는 이런 가짜 종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 이런 단체로 인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고 그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 가정이 파괴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인들 특히 어떤 큰 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리하려면 가식적인 사람들로부터 자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일하거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또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면 그것이 굳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그것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이든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일들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무리 많이 한들 또 아무리 오랫동안 한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어떤 시기의 대상이나 미움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지체를 알면 우리가 섬김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나눔의 대상으로 보아야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지 또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대할 때 주께 대하여 여러분들이 거짓 없이 가식 없이 그렇게 진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그렇게 대해야만 그것이 진정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과 철저하게 분리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거짓 종교인 그리고 가식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분리되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향유해야 할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모든 비진리로부터 우리가 성별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세상 신이 쳐놓은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의 말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는 거죠. 장차 받을 더 좋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오히려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그냥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으로부터 초연해지고 비진리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싶어도 마귀가 있는 한 결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유행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세상적인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고 또 스스로 믿음에서 이탈하고 또 타협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타락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마귀는 지금도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 때로는 자기가 신뢰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비진리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려면 가장 먼저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분별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비진리와 성별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가 기복신앙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자기 생각, 자기 방법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먼저 우리는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게 된다면 자신이 가진 것을 만족하기보다는 불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보게 된다면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런 많은 특권들을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 염려들로 재물의 속임수로 인해서 또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타락한 성품들이 영적인 성품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반목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생기고 성령의 열매를 잘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육신의 정욕들은 혼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죄를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분명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나그네의 순례자처럼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 채 또 다른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과 또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기복신앙이 되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죠.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도 보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지니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주어졌다면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지식이든 지혜든 능력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주님에게 구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질로부터 자유하려면 탐욕을 버려야 되는 거죠. 또 자신에게 어떤 환경과 여건들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진리와 성별되려면 세상 가치 기준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든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다 이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죄의 특성 가운데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또 자기의 어떤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왜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것, 또 상대를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청직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때 주님께서는 더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왜?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겠죠. 세상에 속한 것들은 세상을 관장하고 있는 사탄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주님과 우리가 원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짓 목자, 교사들이 얼마든지 있다라. 또 그들은 거짓 은사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들을 과장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변개시키는 사람들도 있죠. 또 진리를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세상 가치 기준을 벗어나서 정말 진정한 말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기준을 세워서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가야만 비진리로부터 여러분들이 성별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비진리로부터 성별되려면 이 세상 제도로부터 자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또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명 불러냄을 받았지만 그러나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나의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해도 이성히 여기지 마라.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미워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는 비난을 받게 되고 또 신실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반드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과 형편들에 대해서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는 것. 혹이라도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게 된다면 결국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아들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다면 그 자유를 주 안에서 향유하는 삶이 바로 지속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모든 육신의 죄들로부터 벗어야 나야 되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비진리로부터 성별될 때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얽매여서 끌려다니거나 또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억압을 받고 자유롭지 못한 삶이 되지 않도록 참으로 주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향유하며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며 저희들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